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와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야 벤조라 아하레이 모츠 케도심 에모르 베아르 베우코타이까지 죠. 바이크라 네비기 토라 포션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예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예배자인 제사장에 명령하는 게 짜부고 셰미니에는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물을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리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해야 된다. 맺조라 우리를 구속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고 아하레모트 죽음을 넘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배해야 되고 케도시 모든 삶의 영역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 에모르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에모르가 있어야 된다. 오늘 베아르입니다. 베아르는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한 장입니다. 26장 1, 2절까지 해서 한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하르 산에서 시내 산에서는데 특별히 시내를 빼고 산에서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베하르입니다. 특별히 산에서 어떠한 말씀들이 있고 이 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알은 산에서인데요. 안식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식에 대한 것은 안식년에 대한 7년째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언제냐면 안식년은 7년째 일어나죠. 그 다음에 7년째마다 안식년인데 희년은 안식년은 7번 완전한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 해 50년째의 희년, 아주 새로운 나라가 또 시작되는 거죠. 희년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안식년은 어디에 안식년이냐? 땅의 안식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심으로 땅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람도 심고 모든 시스템을 멈추게 되는 거죠. 땅의 안식년이 중요합니다. 희년은요. 희년은 모든 주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안식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안식년에는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11절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종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있으면서 가족을 얻었거나 아내를 얻었거나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종들은 나가지 않죠. 그리고 길을 뚫어서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종들 중에 많은 해방은 되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죠. 또 자식도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년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은요. 어떤 거냐면요. 각자 자기의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요. 더 이상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도 주어지고 가족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산에서 지금 안식년, 특별히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 미치는 삶의 영역들, 그리고 희년은 도대체 얼마나 파격적일까? 그리고 예수와께서 희년을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보고 싶습니다. 희년, 토지 매매에 대해서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희년이 남아있는 그 연수에 따라서 토지의 값이 결정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아주 신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절망에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토지의 매매가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러면 희년이 되는 49년째 어떻게 먹고 사냐? 50년째 어떻게 먹고 사냐? 50년째도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51년째 즉 3년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희년을 지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3년 동안 먹을 것을
9년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년은 1년을 안식년 하라고 해도요. 2년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년 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선을 멈추고 1년 멈추고 안식년 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을 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3년을 쉬는 희년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기업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겁니다. 희년을. 뭐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토지를 내가 돈이 없었거나 어떤 문제로 있어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희년을 생각하면서 토지를 무르기 할 친척이나 또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언제든지 그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어떡해요? 팔았던 사람이 와갖고 물려주라 하면 물려줘요? 안 물려줘? 안 물려주죠. 거기에 돈을 몇 배를 더 받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다음에 가서 그것을 내가 사자고 했을 때 몇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희년이 얼마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내가 희년이 10년 남았어요. 내가 20년째 팔았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값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희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가옥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형제가 가난해서 형제를 내가 종으로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희년 때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경외하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외감,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희년적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난해서요. 팔렸어요. 다른 데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가서 내 돈을 주고 속량하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일어나는 거죠. 기업 무르는 거와 동일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삶입니다. 주님은요, 희년을 얘기하면서 뭘 하고 싶은가요? 우리에게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여러분 믿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희년적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년이 실행된다면 얼마나 파격적일까요? 그럼 상상을 초월한 빈부격차가 해소되고요. 경제 정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없겠죠. 노예 해방도 일어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희년 은 없었다라는 사실. 결국 희년은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오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초림 예수와 때요, 희년을 가져오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희년을 가져왔을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희년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2000년 전 예수와께서 초림 때 희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림 예수와 때는요, 어떤 희년이 시작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적인 측면에 영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 희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자유함이 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희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재림 예수와가 다시 오실 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희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한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이 천년 왕국 때는 그 희년적 삶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고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회복되는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천년 왕국 때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희년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희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희년을 가져올 예수와를 기다린다라는 것과
예배와 동일합니다. 이 산에서 베하르가 어떻게 희년과 산에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산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내를 뺐어요. 그리고 주제를 산에서로 잡았어요. 이 산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 가지 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산에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 에덴 동산, 시내산, 그리고 팔복산, 예루살렘산, 시온산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에덴 동산은 산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산으로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 동산의 동방은 영혼을 나타내는 케뎀이잖아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원, 동산은 정원인데 정원도 일종의 산으로 본다면 동방의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정원 이게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요 산으로 보고 싶어요. 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팔복산에서 시온산에서 한 4가지 단계로 보고 싶은데요. 시기는 에덴 동산 아담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세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아가 오셔서 초대교회가 팔복산 그리고 시온산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산입니다. 보면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시내산은 모든 주민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고 있고요. 팔복산은 예수아를 믿는 모든 산들이 누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그 산을 표현하고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에덴 기쁨이 있는 곳, 시내산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그 다음에 팔복산은 이스라엘과 또 온 열방까지 가게 되죠. 시온산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희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영혼과 태초부터 있었고 그것은 뭐예요? 희년이 이루어지던 곳이죠. 시내산은 50년째에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면서 50년째마다 희년을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희년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팔복산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4장을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미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완성이 안 되고 어떤 영적인 측면과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 자들 안에서 조금은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시편 87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그것이 본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온산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보면은요.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와를 따른 어린 양을 따라 살면서 순교도 당하고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시온산을 향하여 있는 것. 그러므로 이 베하르 산에서 얘기할 때 지금 시내산의 얘기를 하지만 에덴 동산부터 시온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온산을 가까이 앞에 두고 있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두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즉 희년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년적 삶은 단순한 우리가 자유가 되죠. 이런 측면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기준점을 희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적 삶은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 또 희년적 삶은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형제를 위해 대신 대가를 치러주고 형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요? 희년적 삶이 희년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바이크라는 예배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을 이 산에서 얘기한다라고 생각. 예배가 그냥 우리가 돌아갈 곳, 태어나고 돌아갈 곳, 시온을 표대로 삼아 희년적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한 노래의 대부분인지요. 예배의 내용이 아니면 희년,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예배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곧 오실 예수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시온산, 산은 곧 예수와께서 희년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삶이 아닌 희년이 이루어질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번 베하르는요, 시온산에서 함께 누리 희년을 살아가는 예배여야 된다. 희년적 삶, 희년이 올 거라고 믿고 지금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베아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아르 산에서 우리의 산이 지금 주님 산에서 신년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곧 시온산에 다시 오실 예수와를 보게 될 텐데 그분은 신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1000년 동안 신년적 나라를 베풀 거죠. 그걸 믿느냐? 그러면 너가 지금 신년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지금 안주하고 풍요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올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신년적 삶의 법에 의해 살아갈 것을 믿고 그것을 훈련하고 형제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고 형제와 함께 기업을 물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삶을 이 예배를 킹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애모로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윗의 장막의 식구들 여기에 있는 자들과 또 열방에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